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같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나이 몇 살 때요? 100세 때 드디어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우리 태호를 결혼하고 7년 만에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7년 기다리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기뻤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내 사라가 그동안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정말 마음고생 심했던 사라가 얼마나 기뻤는지 막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난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너무 기쁘게 웃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웃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 기쁨이 그대로 전해지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100세 때 또 사라가 90세 때 이렇게 기적같이 아들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아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말씀하신 대로 밑줄 하시고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밑줄 합니다.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2절에도 볼게요. 2절에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거기도 밑줄 한번 해볼게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리고 4절도 한번 가볼게요.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거기도 밑줄 한번 해보시고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삭이 어떤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아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붙잡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약속을 하셨죠.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자,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좀 시큰둥해요. 뭔가 이렇게 좀 씁쓸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장 2절 3절을 볼게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식이 없잖아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이나 내 상속자가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4절에 결정적으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4절 한번 볼게요.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잘 보면 여호와의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거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창세기 21장에 와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아들과 딸을 주셨네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볼게요. 자, 로마서 9장하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로마서 9장,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는 어떤 표현이냐면 육체의 아들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약속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육체의 아들은 누굴 말할까요?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 후손을 잇게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를 가리켜서 육체의 아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것처럼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육체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이삭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이삭은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이라 그랬냐면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해서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로 이삭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큰 기쁨을 주시려고 했다면 굳이 100세 때 주실 이유는 없어요. 더 빨리 주셨으면 더 좋고요, 더 많이 주셨으면 더 좋죠.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날 그 80 먹은 90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막 같이 기뻐하고 싶어요? 80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참, 이게 박수 쳐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 때는 사람의 이 외적인 그 육신의 나이가 오늘날하고는 좀 달랐던 거는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100세 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00세까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이삭은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 싶으셔서,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명히 낳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미 수없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고 100세 때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시려면 빨리 주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100세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고 아들 이삭을 주셨을까? 궁극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세요.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창세기 3장에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부터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모든 일들을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지명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요,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로부터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셨습니다. 자, 미가 5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 태어나실 장소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것도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잖아요. 그 말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와, 소름 돋지 않나요?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가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팔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예언되어져 있었고요, 그대로 다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단 하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거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죠. 왜요? 이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100세 때가 되어 아들 이삭을 주신 거구나.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진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사는 스타일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스타일로 살아요? 강남 스타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스타일로 살죠. 열심히 일하면 될 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열심히 애쓰면 나는 성공할 거야.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돈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구나. 그것을 보는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그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죠.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는 족속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족속이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택하셔서 그 민족을 구하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밀타작을 하는데 그 미디안 족속이 볼까 봐요. 포도밭, 그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했던, 그만큼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기드온을 처음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부를 때요,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기드온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 자신은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겁쟁이 중에 겁쟁이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봐, 해칠까봐 그렇게 늘 마음이 졸여있던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그러니까 말이 안 믿어지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이제 기드온이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큰 용사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12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드온아 너가 큰 용사가 되는 거는 너가 잘나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준철아, 너 큰 용사다. 하나님, 제가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예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기도하면 제게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천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같이 작은 자가,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드온도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붙드니까 기드온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저 미디안의 대군을 불과 300용사를 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와,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그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밤에 예수님이 저 건너편 바닷가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참 베드로도 대책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런 믿음의 멋진 고백을 해요. 주님, 주님이 이것이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속에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바닷물 속에 발을 내딛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닷속에 발을 딱 내딛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듣고 은혜만 많이 받으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진 줄 아십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은혜는 많이 받으신 거예요. 고개는 끄덕여져요.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네. 그리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매로 주신 이삭, 그것을 우리들이 삶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붙들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그러면 100세 때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죠. 왜 안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제게 주신 마음이 준철아, 힘들지 어렵지? 네. 그러면 너 그럴수록 더 말씀 붙들어야 돼. 더 말씀 사모해야 돼. 그리고 너 절대로 돈 붙잡으려고 하지 마. 너 절대로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마. 돈도 사람도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붙잡지 마. 너가 오직 하나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수천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분은요, 믿음의 원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는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시는 것에만 저는 이 아이들을 먹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를 읽어보면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일기를 잘 읽어보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거의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협박성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다 말했던 거네. 근데 너는 내가 말했던 것을 진짜로 믿는구나. 내가 응답하리라.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꼼짝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게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비밀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시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 시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그냥 허투루 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곳곳에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멘, 완료,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 일이 여러분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내내 우리는 뭘 주목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하셨구나, 이런 약속도 하셨구나, 이런 약속도 하셨구나,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그 감격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의 종들의 또 풀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신나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요, 이 언약의 말씀 믿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죄 안 짓고 살아서 남보다 잘 살아서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까? 만약에 신혼부부에게 여러분 두 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신혼부부라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100세 때 아들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욕이에요? 여러분 신혼부부에게 100세 때 아들을 낳으라 그러면 아멘,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 땡큐죠. 그죠?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그건 내가 좀 사양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했다면 빨리 주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거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고 무리를 걷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노땡큐합니다. 그냥 저는 배 위에서요 그렇게 무리를 걷는 베드로 보고 박수나 쳐주죠. 뭐 제가 굳이 무리를 걷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주신 마음이 이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포수 밑에 가서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지지만 그 물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데 그거를 담을 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담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은 너무너무 멋있고 무궁무진한데 내가 실은 그 은혜를 담을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구나. 물론 베드로는요 무리를 걷다가 빠지기는 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 풍랑을 바라보고 그 거센 파도를 바라보다가 빠지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래도 이 믿음의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저는 그냥 구경만 할래요 이러지 말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나 되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던지는 거고 무리를 걸으라 그러면 걷는 거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도르라 그러면 도는 거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라면 먹이는 거고 물을 떠오라 그러면 포도주가 될지 언제 변할지는 모르지만 가서 물을 떠서 채워오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놀랍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 내 삶에도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를 여러분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었고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어떤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헌금 생활하는 것이든 전도하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렇게 믿음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도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말씀대로 얻은 아들이 된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말씀 붙잡고 순종을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여 이제 사람 붙잡지 않고 돈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제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내 삶에도
이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삭의 열매를 준비하셨어요. 그 이삭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낳은 이삭을 보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어셔서 이삭을 가리켜 육체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약속의 아들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해 싸우니 이제 우리가 사람 붙잡지 않고 환경 붙잡지 않고 돈 붙잡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연해 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됨을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도 이삭의 열매를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종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 사람들인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선언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지밀러 목사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영상을 다시 또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 달려가는 믿음의 순종의 길을 주님 귀히 여기시고 우리들이 말씀 붙잡고 순종한 뒤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삭의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성취된 아들 이삭임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주여 그렇다면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낳은 아들 이삭, 그를 육체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신 주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약속의 아들 이삭의 열매를 다 받게 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에 우리가 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낙심하고 힘이 들고 한숨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돈 붙잡고 세상 붙잡고 사람 붙잡고 사는 인생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작은 자가 아니다. 너희는 천을 이룰 자들이고 너희들은 약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강국을 이룰 것이라. 주여,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사오니 주여,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이 약속의 증인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매일의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매일매일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이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약속의 씨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씨가 귀한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들의 삶도 채울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이 익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저 열방의 하나님 질병과 전쟁과 하나님 또 기후 이상으로 고통당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생명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회복이 되며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바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힘이 간대 이 풍랑에 배 적어 항해간 이 작은 배 사공을 주님 아멘.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닥에 노저거 항해가는 이 작은 배 사공을 주님 아멘.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닥에 이르리.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 저 동력이 환하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 아멘.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말씀대로 얻은 아들 이삭의 열매를 바라보며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만을 결단하여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익산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